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로마서 8장에 대한 찬사는 성경 주석학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울 만큼 많이 고백됩니다. 신구약 전체에 가장 귀한 말씀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위대한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마치 로마서 전체가 보석이라고 한다고 할 때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가장 빛이 나는 보석이 로마서 8장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어가 따라 붙는 걸까요? 로마서 8장은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 8장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져서 이 풍성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으세요? 저는 선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실은 저에게도 설교를 하거든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기억들 나세요? 하나의 기쁨은 천 개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때 그 이유는 6년 동안이라고 하는 급성백혈병을 앓았던 한 가정의 눈물 어린 감동의 간증이 정말 저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선물로 은혜로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늘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지난주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위로하는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아시아대 베트남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동현이하고 지연이가 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결선에 올라갈 때 4등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된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품새 발차기를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아들인데 그 나가게 될 때도 또 은혜가 있었어요. 국가대표가 뽑힌 1등만 나가게 되는데 그 듀엣으로 하기 때문에 한 아이가 발을 다쳤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연습이 안 되니까 2등으로 뽑혔던 상비군이었던 우리 아이들이 대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아시아 대회에서도 올라갈 때 4등으로 올라가는데 최종 파이널 최종전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정말 눈물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전에 현수막 붙여달라고 저희 우리 부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보낸 학원에서 이렇게 벌써 현수막 국가대표 선발로 붙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금메달 딴 걸로 현수막을 붙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도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되게 되었대요. 역사 일에 자기가 전공한 전공 과목을 가지고 교수된 일이 역사 일에 3번째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수가 되려면 4번의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이력서 시험 봐야 되고 영어 면접 봐야 되고 그것도 레슨하는 것도 선생님들 앞에서 또 강의를 시연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사장님, 총장님에게 직접 면접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다 통과하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교수로 임명돼서 9월 1일부로 이렇게 되겠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에이, 일어날 때 되니까 일어난 일이지. 맞아요. 본인들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잘한 일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려고 할 때마다 작은 하나의 기쁨이 우리 답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1000개의 근심과 슬픔을 위로하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삶은 진짜 무엇인가요? 이거를 아는 신앙은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참 우리의 신앙을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직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 그게 신앙생활이 전부냐? 그렇다라고 할 수는 또 없다는 것이죠. 뭐냐 말이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신비로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렇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더 많이 읽고 암송하다 보면 이 말씀의 진리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1절에서 4절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뭐냐? 말하고 있는 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다 밑줄 쳐야 되느냐? 정죄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치셔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정 용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죄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죄악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악 아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쿵쿵쿵 너 사형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게 정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영어냐? 인간의 사망에 대하여 놀랍게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죄와 사망이 면죄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연결되어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옛 형벌에 주눅들어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죄만 지으면 갈등하게 되고 수치를 느끼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매일마다 옛 법의 형벌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예수 안에 무슨 법이 시작되느냐? 새 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육체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생명과 평안의 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보려고 해요. 이 새 법을 통해서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복이 뭔지 모르면 이건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구원의 복인데 구원의 복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맨날 이렇게 헛다리 짚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요, 구원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알게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은,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언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법 아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 그 구원의 복의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정죄함이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7장 말씀 다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육신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갈등이 있어서 괴롭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7장까지는 영적 육적 싸움이 있다는 고민과 갈등이 있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제 7장이 맞춰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8장에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분들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듣고 이제 말씀을 못 들은 분은 아우 인생 그러네, 뭐 예수 믿어봐야 뭐 영적으로 싸우고 육적으로 싸우고 매일 피곤하고 여전히 곤란한 삶 가운데 있구만.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7장까지 그려졌다면 여러분 8장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강력한 은혜, 죄로부터 승리,
어떻게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고 이기게 하는 승리의 삶이 로마서 8장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목사님, 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요. 왜 시험 들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또 이제 그때부터 끙끙끙끙 앓게 되죠.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형편을 바꿔주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저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각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어떨 때는 1년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개월, 6개월 때가 될 때가 있고 또 막 아파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 평생 그래 두고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면 끙끙끙끙 앓고 있어요. 최근에도 한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조문신방 갔다 왔거든요. 천안에. 정말 귀한 권사님이 97세 너무나도 사랑하는 권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조문하고 갔다 오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그분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직 교회 안 떠나시오. 조금 정리하면 나갈게요. 할렐루야. 왜 아멘들 안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교회 올라오시기 전에 뭔가 눌려있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힘들고 예수님 안에서 환경과 형편과 모든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갈 길이 참 먼데 13절까지 가야 되는데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몸에는 좋은 균들과 나쁜 균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유익균이 내 몸 안에서 이기면 내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그래요? 건강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몸 안에 나쁜 균이 살고 있어요. 나쁜 균이 내 안에 건강한 것들을 다 잡아먹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병들었다고 그래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암세포를 만드는 균들이 우리 안에 오늘도 계속 우리 몸에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체의 신비는 암세포를 잡아 죽이는 귀한 T세포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암세포가 더 많아지게 되면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어서 그게 굳어져 가지고 암에 걸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육과 영의 싸움을 언제까지 하게 된 걸까요? 예수 믿고 성령도 받고 정말 은혜도 뜨겁게 경험했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 딱 2단어가 이렇게 붙잡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2단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 야, 신앙생활 참 단순하고 비밀스럽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광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힘쓰며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7장까지 읽었던 부분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는 가운데 언제까지 이 곤고한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싸워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죄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인정했어요.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뭐냐?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한 갈등, 육신의 소욕에 대한 갈등,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갈등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건 사도 바울의 아주 철저한 현존에서 나오는 실존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다소 혼란하고 말이죠, 갈등스러운 마음을, 복잡한 마음을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고 막 죄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연약한 인간은 날마다 실패했다.
이제 여기까지가 7장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먼저 7장 19절 24절을 읽고 이제 8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7장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이제 7장까지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급박하게 막 달라져 갔어요. 여러분, 예배로 올라오기 전까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오늘은 그냥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런저런 상황 형편 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오늘 여러분 이기시고 나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러므로의 삶이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어떤 삶이 이어져요? 승리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들도 들 때가 있는데,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리고 로마서 8장 이제 16장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8장에 왔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 갈등도 있어요. 신앙이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은 연약함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승리의 삶이, 그냥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런 승리의 삶도 있더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승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야,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내는 사람은 승리의 삶도 있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말씀을 듣는 분들 모두에게 다 같이 주신 승리입니다.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승리라고 외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는요, 이유를 설명하는 because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7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활기차고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그러므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보니까 6장과 7장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끼어든 장이에요. 6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 살아도 주님과 살고 죽어도 주님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걸 끼어들어 왔고, 7장은 뭐냐면 죄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장을 빼고 나니까 어느 장과 이 8장이 연결되냐면요, 5장 마지막과 8장이 연결되게 된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고 8장 1절이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밑줄 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들어가는 삶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힘과 근원이 되는 얘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삶. 그런데 이 은혜 아래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도 하나님의 영광, 신문사를 운영하는 선생님, 편집장님도 하나님의 영광, 공직에 계시는 장로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생님도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고 살았더니 어떻게 살고 싶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들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드러내고 싶어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죄와 상관없는 결정과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은혜가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이겨요. 힘든 일이 와도 위로해줘요. 눈물 나고 죽는 일이 생겨도 그들은 버텨내요. 손가락이 잘리고 목이 잘려가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랬더니 막 불길 같은 생명의 불들, 은혜의 불길들이 일어나요. 왜? 은혜라고 하는 건 맛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물질조차도 건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은혜와 영광을 위한 사람들이 되어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9월 달부터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옵시다. 금요일 날 연합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고 메가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광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돌아오려니까 너무 멀리 간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오늘 그래도 한결같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는 이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1절과 2절을 읽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8장 1절 2절을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이 9절만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정죄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쿵쿵쿵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피한 거예요. 성령의 법에 피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죄선언. 이게 로마서 8장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무죄선언을 해주신 은혜. 이런 책이 있어요. 열정 성공의 리더십이라고 팀 한셀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자기가 친구가 예수 잘 믿었던 친구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봤을 때도 참 겸손하고 진실하고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었는데,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달라져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 잘 믿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만나서 보니까 너무 달라져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확신에 차 있고,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물었더니 로마서를 다시 읽다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이 로마서를 그냥 그렇다라고 읽어지는 성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로마서를 새겨듣고 복음에 관심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하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저녁에 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물어봤더니, 로마서를 읽을 때 예전에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달았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죄 때문에 괴로웠고 죄가 발목 잡았고,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넘어지는 내 자신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고, 그런 가운데 로마서를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다가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맞다. 앞으로 살면서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고, 그런데 이제 그 깨달음 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서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정죄함이 없는 생명과 평안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강력하게 믿어지니까 더 이상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생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게 3가지를 묵상할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 정죄받지 않는 은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은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사는 은혜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에게 로마서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사랑받는 성경 신학자인데요. 뭐냐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죄를 이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 은혜 받았다가 쓰러져서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자책하고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지만 죄를 이기는 삶이 가능하다. 오늘 자 보세요. 사망 선고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죄 선언을 선고해 주신 것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거는 한 문장이지만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갈등한 건 율법이 원하는 수준만큼 이룰 수 있는 것을 100번, 20번, 1000번, 반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 주신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1절이 더 새롭게 들릴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7장 25절을 읽고 넘어올게요. 다 읽지 않겠어요? 바로 앞절 읽어보세요. 7장 25절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8장에 와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 그리고 나서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고 고통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 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변화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변화되고 있나? 성령님을 근심하면 안 되지. 교회를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성도를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해야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야지.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성령의 주장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졌다. 놀라운 것은요, 한 절 차이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일을 이루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은혜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했다. 이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죄 아래 있으면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죄 아래 있으면 저주예요. 누구든지 죄 아래 있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과 은혜의 삶과 영광의 삶을 사모하게 된 이유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마음에 성령의 법이 적용받기 시작하면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병들 수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절망감에 탄식할 수도 있어요. 넘어지고 낭망할 때도 있어요. 끊임없이 아직도 선과 악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나에게 8장에 와서 새로운 놀라운,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은혜. 8절, 3절, 4절 가볼게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은혜가 뭐냐고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함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건 내 노력과 내 의지 가지고는 1%의 가능성도 없는데,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을 누가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러면 나는 뭘 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나의 의가 된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점점 편하게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막 헷갈리시는가요? 저는 나름대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영적 싸움이 있고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분명히 내 문제인 줄 알았기 때문에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죄의 문제 정말 안 지려고 연구해보고 내가 넘어지는 거 실수하는 거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금식을 해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다시 반복돼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문제 때문에 깊은 좌절만 반복되는 삶이 7장까지였다면 8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마음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죄를 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가운데 미움과 혈기와 분노가 갈등하고 뭔가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문이 막혀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정말 내 마음에 성령의 법을 따라하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사라져요. 내 마음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다 살아봤는데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 와서 날마다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말씀 한 구절, 기도 한 구절, 찬양 한 구절을 볼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아침마다 새 은혜 주시고 새 말씀 주시고 새 결단 주시니까 그것 가지고 하루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어떤 일들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자, 여기 문제가 이제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야, 이제 이렇게 나가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정죄함도 없어. 야, 이 끝내준다.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내 안에 생겨나고 있는 죄를 작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내 안에 생겨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건 뭐냐면 오늘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믿지 못하고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교리를만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경향, 마음의 소욕,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오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정교하고 예리하게 성령님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가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이 주는 정말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해석하는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듣다 보면 이제 정리가 안 되는데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법을,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살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너무 중요하니까 따라해 봅시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 지금 오늘은 수요일날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2주 동안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딱 두드러지더라고요. 자, 육신이 하는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 구절, 오늘 5절, 6절, 7절, 8절에 육신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자, 그냥 여러분은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한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래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7절, 6절이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은 결국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8절, 육신이 가져오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사망당한 영혼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 8장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을 다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법을 다뤄요. 성령의 법을 다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정연한 사람이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을 5절, 6절, 7절, 8절에 배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뭐냐? 보세요.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목사님 생각과 성도님 생각과 장로님 생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 미련하고 아둔하니까 성령님 지혜 주세요 하는 일이 오라요. 그만두는 게 오라요. 지금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지혜 주셔서 그만하는 게 성령님 뜻이면 그만하게 해주세요. 순종할게요. 그런데도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는 마음들 만들어 주세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의도가 반영되지 않고, 그러나 찬성했을 때 대안도 준비해놨고 반대했을 때 대안도 준비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성령을 따르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성령의 생각은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마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탑동교회 성도들아, 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1절, 2절도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9절 쓸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시는가요?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9절을 쓸 때 마음이 뜨거웠을까.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번 주일날 성산종합사회복지관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선택만 남았는데요, 하필 이 시간 마지막 결정을 남겨둔 이날 로마서 8장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신 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성령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아멘이요, 이제 그만해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예,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우리가 정확하게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속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답동교회 안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은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에요. 김석기 목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도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기가 막히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이 아닌 이상 100% 찬성은 없어요. 총칼로 막 무릎 꿇고 막 도장 찍으라고 해야 100% 찬성이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자유하시는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감동, 이제는 그만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라면 반대표를 던지는 것도 저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이어져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결정이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교회의 결정도 성령의 음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과를 수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막 놀라운 사건이나 막 기적이나 체험이나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 안에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놀라운 변화는 뭐냐? 생각의 변화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해야 돼요. 결정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어디에 나와요? 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 안에 산다고 해서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생각이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은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놀라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령이 이루시는 귀한 뜻 안에 한마음 한시되고 결론이 내어질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가는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 깨달았어요. 야, 세상에 이런 순서로 일하게 하시네. 이제 마칠게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셨다고 해서 삶이 여러분 저절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잘 여기서 보세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결론은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임했다고 그래가지고 삶이 그냥 저절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1절 13절을 읽고 마칠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왔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여전히 성령 받은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에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거하시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과 결단을 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경향을 따라가면 죽는 것인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면 산다. 13절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38절과 39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다. 오늘 이 밤에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